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우리가 성탄절은 사실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약 AD 4세기경, 그러니까 300년 정도 됐을 때, 300 몇 년 정도 됐을 때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주교가 이것을 제정하여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뭘 지켰을까요? 주일과 부활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지켰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의 농사신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농사의 신보다 예수의 이 탄생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12월 25일로 만든 겁니다. 그 연역을 추적해보면 그렇습니다. 수태고지한, 즉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준 때가 춘분, 즉 3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워낙 건강하고 또 아기 예수가 건강하다고 해서 9월쯤 됐을 때 아이를 낳았다라고 상상한 겁니다. 가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행성의 운행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이 교차되는 그 시기가 이제 별이 움직이는 빛을 볼 수 있는 천문학적 기간인데요. 그때는 9월 달입니다. 그 나팔절과 대림절이 있는 주님께서 하는 6월절 양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9월 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은 잘 모릅니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날게 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공고했다면 좋을 텐데 정말 낮으신 곳, 비천한 곳에 그냥 몰려오셨기 때문에 상상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12월 25일 내일 예수님의 생일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념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라 했는데 또 내일 나오라 하면 저한테 화를 낼까 봐 제가 오늘 모아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만 우리가 기뻐하고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큰 사건 하나는 이것입니다.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아빠 성령으로 임신했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자 병원으로 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황당스러운 이야기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데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결혼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딱 보고 눈에 맞아야 되잖아요. 성격도 맞아야 되잖아요. 또 불꽃이 튀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겁니다. 꼭 대기업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랑 없이 그냥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자산 때문에 자신의 가문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가문과 가문 결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여인들이 어떤 그 당시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성적 관계나 잘못된 관계로 또 아이를 임신하고 있거나 또 부정한 여인들을 또 감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혼이라는 제도를 주었던 거예요. 그 약혼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을 두고 남편이 납폐금이라는 금액을 줍니다. 근데 이 납폐금은 남편 쪽에서 부인 쪽에, 그 아내 쪽에 그 부인의 가치를 매겨서 돈을 책정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가치가 10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정말 아내 될 사람이 수천만 원짜리야
라고 하면 수천만 원을 납백으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식 할 때 얼마를 맡기시겠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요셉은 사실상 나사렛 지역에 살기 때문에 폐가 망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많은 가치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끌어모아서 몇천만 원을 만들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덜커덕 마리아에게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나 임신했어. 그런데 성령으로 된 것이래.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성령으로 된 것이래.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어서 가서 병원에 진찰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있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뒤태를 보고 아들이다, 딸이군,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혼한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런 다른 남자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임신했다. 근데 성령이다. 이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지혜롭게 율법을 판단하여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고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몰래 가만히 이것을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결정이 참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됩니다. 누구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머니에 가서 내가 데리고 올 약혼자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멘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많이 여자에게 미쳐도 제정신이 나가도 이럴 수 있냐면서 난리가 쳤겠죠. 그리고 또한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기 때문에 가문에서 반대합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띠 두르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이 남자만 안 된다 이러면 부모가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사회에서는요 직장도 빼앗아버립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은 시대죠, 부모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논리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또한 차라리 납폐금을 그 수천만 원을 돌려받고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조용히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저 마리아가 싫고 저 가문이 싫어서 그냥 거절했다 하고 욕먹으면 끝나 라는 식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참 아름답게 결혼했겠지만 정말 부모에게도 알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설득하며 알리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그 비밀을 떠안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불가능합니다. 친족들이 그 주위에 포진되어 있고 그 사회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도 일자리가 없고 요셉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 초반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데, 그가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자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 결심해서 내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내 양심상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했다라고는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몰래 그냥 끊어버리자, 이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납득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어떤 결정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요셉 안 된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설득하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난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요. 왜? 증인을 보내는데 다른 천사 보내가지고는 제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직접 가.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 전한 그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배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수치스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천사가요, 만약에 상황을 잘 모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떤 결단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면,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수치스러워하지 마.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생각이죠? 마리아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자신은 가문과 자기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이 여인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지,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걸 간파해서 말하는 겁니다. 꿈이지만,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인간 요셉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 너는 마리아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있고, 너가 판단했을 때 마리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혹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정말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 인생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너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깼을 때도 이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계셨을까? 두 번째는 그녀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설득하시는데요. 다른 부분을 말해줍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한 말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은 내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에게 한 말과 마리아에게 이해한 말이 완전 다릅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반대로 전해줘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마리아가 들어야 할 말을 요셉이 듣고요, 요셉이 들어야 할 말을 마리아가 듣게 해서 둘이 만났을 때 이 짝이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요셉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라는 구원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면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셉이 어떤 존재이길래 마리아에게는 다윗의 왕좌가 그 아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신분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즉 패망한 왕가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왕자예요. 그런데 패망하여 나사렛에 도망와 있는 중입니다. 왜? 헤롯 대왕이 정권을 바꿨잖아요.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암살하고 왕이 태어날 존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범죄 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숨어 살아요.
자신이 왕가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그냥 대충 몇몇만 알고 삽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일에 통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왕가가 우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왕가가 우리 집이 우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친족이 누굽니까? 바로 친족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은 바로 제사장인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이 사가랴는 족보를 따져보면 아론의 후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의 왕가와 대제사장 아론의 가족 가문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리아에게는 왕과 그 다윗의 왕과인 그 예언을 주시고 요셉에게는 아론에게 베풀어야 될 그 구원, 메시아가 와서 속죄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래 결단했어 헤어지자 라고 했으면 둘 다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려와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려와서 만나보니 서로 이 말을 맞추게 된 거죠. 결국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패가 망하여 정말 무너진 왕족의 출신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내게는 더 이상 왕의 역사나 왕의 어떤 전통이 사라졌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 자손이 진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은 예수다. 영원하신 왕을 내가 너희 아들로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살았던 이 다윗의 왕과 이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힘과 이 능력,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집에서 나와서 정말 그 마리아를 이 사가랴 집에 보낼 만큼 그렇게 피하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믿음이 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등에 다 모여 살았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과와 아론의 자손들이 다 나사렛 범죄 소굴에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 집안과 왕으로서 오실 그 예언을 담은 그 다윗의 왕가의 후손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실패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마리아가 보호받으며 믿음이 성장할 도피처를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과 45절에 보면 그 친족 엘리사벳으로 도망가라. 그가 6개월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례 요한이 될 그 아들을 임신했지 않느냐, 잉태했지 않느냐, 거기를 피해라 하며 그곳에 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의 도움으로 잉태된 그 세례 요한이 그 안에서 기뻐 춤을 추며 메시아가 온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복된 여인이다. 태중에 이 아이를 품은 것이, 메시아를 품은 것이 진짜 복되다라고 칭찬하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다라고 마리아에게 선포해주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엔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멋진 기가 있어도 엔진 없는 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 요셉에게 강력한 믿음의 엔진을 부어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내가 너에게 줄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엔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처럼 논리적이고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설득으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득으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요셉도요, 정말 똑똑하고 왕가에서 율법을 배웠고, 마리아도 제사상 집안이었으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설득되지 않고 논리로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이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진행력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배가 망신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일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범죄자 속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쪽도 그 측에 나오면 나도 그 측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 일단 책상부터 차고 그 다음에 욕부터 날리고 야 이렇게 해야 분위기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 힘드시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환경을 핑계대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난 내 믿음을 놓을 거야. 요셉과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았어. 두 왕가가 만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적으로는 가만히 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그게 지혜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요, 내 가문을 지키는 지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모든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의 뜻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야, 내가 백날 천날 너에게 써서 기록했지 않니? 읽어봐 좀. 내 뜻을 좀 읽어봐. 아무것도 읽지 않으면서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탄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질병, 내 상황, 내 여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칠게 살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나사렛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해도 내가 나사렛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행하고 거룩함으로 살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들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여기서 분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가 마귀의 자녀다. 근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손을 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말세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며 정말 처음에 통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탄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구원을 싼 구원으로 만들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